오늘 본문 말씀은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한두 번 이상은 최소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좀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변화되다라고 정했는데, 제가 한 주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앞서 소개됐던 7장의 스데반이나 이 8장의 빌립을 사실 이 사울이 능가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을까? 이런 고민되진 질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어제 묵상 본문에 이제 21장 13절을 보니까 끝까지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이 당신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리는데 바울은 또 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주님 뜻대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정말 어제 말씀 보면서 고민되더라고요. 이분도 성령의 뜻이라고, 이분도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길 결정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울면서 가로막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울은 사명자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말릴 수 없는 사명자. 한번 하겠다 하면 그 일을 해내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제가 사명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지난 금요일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사명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공무상에 하는 봉사입니다. 공적인 봉사.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 이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을 디아코니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을 다 주셨어도 모두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변화가 목표지만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또 이러한 사울의 변화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저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삶의 변화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제가 사울을 볼 때, 제가 오늘 사울하고 바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히브리 본명이 사울이고 로마식 명이 바울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을 보니까 참 여러 환경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떨 때는 막 저항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문제 앞에서 그를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잠깐 피해야 돼. 또 어떨 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이 변화는 날마다 순종을 통해 죽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쇼츠 영상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억대의 아파트가 거저 주어질 때 사람은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딱 3주간을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닌데 나는 한 3년에 행복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에게만 주신다면. 근데 또 고민이 뭐냐면 3달 3년 행복한 게 아니라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팔아가지고 다시 빌라로 가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또 고민하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좀 전제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명한 변곡점은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지속되지만 이때 내가 결정적으로 이때 변했구나라는 그때가 어쩌면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사울과 주님의 이제 만남입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춥니다. 이제 많은 영상과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공통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를 핍박자에서 증언자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된 건데 저와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지만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본 건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만남이 어땠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가. 사실은 제가 이 만남을 굳이 여러분께 이 강해 설교 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좀 말씀드리면 저자인 누가가 이 사울의 회심을 아마도 기록한 목적과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을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핸드폰 발음 굴려 죄송합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전화기 뭐 최근에 뭐 영화 영상들을 보니까 군대에서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주업 출신이다 보니까 그 눌렀던 이런 전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 보니까 너무 발전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더 발전할 겁니다. 유언이도 막 저 없는 거 사달라, 아이폰 사달라 계속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막고 있지만 언제 이걸 바꿔줘야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시대가 지나도 전화기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식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에 왔잖아요. 밥 맛있고 교제 좋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강사분들도 있지만 원장님도 계시지만 학원에 보내는 목적은 잘 보살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하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초청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만일 여러분 안에 변화를 위한 갈망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변화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만족이 못한다면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기왕 그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사울의 삶에 일어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 집,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묶여있던 그의 마음, 편견에 사로잡힌 그의 정신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이 변화를 연구할 때 제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참 대단한 건 스데반이 충격적으로 죽었거든요. 이후에도 대단한 건 사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말씀이지만 7장 58절을 보면 강성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피가 튀길 때 그 막 가죽이 찢겨질 때 그 옷을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지만 그 현장에 그가 있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여전히 그는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실 왜 이를 잡았을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여겼던 거죠. 유대교인들은. 여러 이유가 많지만요. 그래서 8장 3절에 지나간 구절이지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다. 여러분, 진멸했다는 단어를 다시 연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와요. 이상하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어떻게 히브리어 같냐?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거기에 시편 80편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진멸했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치 포도원을, 열매 있는 포도원을 황폐시키는 야생 수태지처럼 교회를 파멸시켰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죽여가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바로 진멸인데 그 무시무시한 상태가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고 1절은 말합니다.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정신은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간혹. 그래서 이제 뭐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 영적인 아우라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해가죠. 그 증오와 편견이 막 느껴지니까 대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이실짓고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그 상태로 다메섹으로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어제 잠깐 사울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사울과 그의 호위병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는데 호위병들이 거리를 둬요. 제 그게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사울이 앞서가는데 호위병들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살기가 너무 등등하니까 호위병들도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라면 나도 죽일 수 있겠다.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 상태로 호위병과 사울이 몇 킬로를 가냐면 약 240km를 달려갑니다. 약 일주일입니다. 보통 길이 아닌데 사울은 이미 다메섹의 제자들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들이겠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편견과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을 여러분 주님이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은 사막으로 둘러싼 아름다운 오아시스였대요. 그곳에 가까이 갈 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그 다음 그 빛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가 땅에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소경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울의 변화에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생각할 겁니다. 이 영혼은 안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누가가 이토록 1절에 그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그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찬 사람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최근까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은 원하시면 누구라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 나누고 싶은 오늘 사울의 변화의 메시지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힘차게 축복합시다. 그래서 당신도 한 번 더요. 그래서 당신도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 진행되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이런 축복 보면 언제 만나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자, 만나주시는 것은 전제된 사실이라면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당연하지만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남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 상세히 말씀드리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인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오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느끼십니까? 제가 한 주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또 참 감사했어요. 또 은혜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전폭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섬길 걸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고 너무 또 저희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나 또 아쉬움도 있고. 근데 어제 유초동부 저녁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현장이 아니라 영상으로 저희 비공개 영상을 올려준 게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막 찬양팀이 뜨겁게 율동하고 예배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제 현장에 오신 분도 느꼈겠지만 아이들이 대다수가 온 게 아니거든요.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온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득 거의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초농부실이 여기면 딱이겠어. 이제 고민은 많지만 일단 딱이겠다 어제 드는 생각이. 그 이따가 오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쫙 치고 활동하면 아마 여기서 게임하고 활동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율동을 하는데 임자 전사님이 그 6학년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안 나가. 저럴 줄 알았어. 안 나가. 속으로 야, 빨리 나가. 좀 빨리 나가. 결국 아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율동하는데 이 아이들이 율동하니까 또 몸도 풀어주고 서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영 전사님이 마지막에 이 기도의 인도를 하시는데요. 너무 익숙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한 소절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후렴구에 이런 가사입니다. 내 몸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가사가 엄청 단순하죠. 제가 가사가 좋아서도 은혜가 되지만 간단하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데 주님 오셔서 나의 보배 나의 영광 되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이 찬양이 2007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여러분 이제 힐브앱에서도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제가 오래된 찬양인 윙윙 팀이라고.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처음 논산 성결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찬양 2007년. 그 당시에도 아이들과 수련을 하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워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기도가 안 돼도 주님 이름만 부르면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이 고백을 엄청 외쳤던 기억이 어제 나는데 우리 하영 전사님이 이렇게 외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또 마음이 터지고 고민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먼저 찾아오기 원하시는 주님이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앞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내신 이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데, 보통 이 은혜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살펴보면 점진적인 은혜고 부드러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격변, 변역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울을 강제적으로 만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강제적이지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꾸짖는 장면도 아닙니다. 심판하는 장면도 아니고 보응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네가 날 이렇게 괴롭혔으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질문 전에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의 2번은 늘 마찬가지지만 깊은 사람과 관심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논리적으로 맞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그렇게 막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직접 불러봤죠. 경하나 경하나.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다시 경하나 경하나. 2번째 굉장히 어색했는데 다시 경하나 경하나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경하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화가 나셨다면 김경한 이랬을 거예요. 김경한 이러지 경하나 경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해보실까요? 시작. 경하나 경하나. 어색하시죠?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하나 경하나.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하나 경하나. 그를 꾸짖는 장면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주님이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발문이죠. 대답자는 답을 몰라도 질문자는 답을 알아요. 이게 발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질문은 실존론적인 질문이고 탐문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질문을 통해 억지로가 아니라 사울 스스로 하여금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깨닫도록 도우려는 질문입니다.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광신적인 박해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광신적인 박해라고, 미친 모습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광신적인 사울의 박해의 모습은 아마도 내면의 의심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반증일 것이다.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광신적인 행위는 아마 그 안에 있는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그 안에 무언가 균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 균열이 어쩌면 이 의심과 불안함이 이미 사울 안에 작동하고 있었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작동하고 있었구나. 언제였냐면 그에게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배우지도 못한 줄 알았는데 그가 성령 안에서 탁월한 선교를 할 때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났죠? 천사처럼 빛났잖아요. 천사처럼 빛나는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내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 혹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이미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균열이 가고 있을 거예요. 충격이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충격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균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결정적인 순간 주님 찾아오실 거예요. 결국 자신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사울이 해방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돌이켜서 예수를 힘껏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본인이 이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저는 이 만남이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균열된 마음을, 이제 그 의심을 이제 사라지게 하고 확신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변화의 주된 역사였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질문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음 스텝을 제시하는데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내에 가면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 하면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나니아는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불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나니아 하면 10장, 죄송합니다, 9장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누가 먼저 여러분 떠올리세요? 사도행전 5장에 땅을 팔아서 값을 속여서 죽은 아나니아와 사피라고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은 이분이 동명이인 이 아나니아입니다.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물론 주님도 찾아오셨지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아나니아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대원칙 중 하나가, 창조의 대원칙 중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모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봉이려 사명은 다 주셨지만 모두가 종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타락했지만 형상과 모습을 회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10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뭐 제자들이 많았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제자가 아나니아인데, 그를 통해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 역시 사울에게 곧장 달려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훈련되고 준비된 사명자여도 오늘 그를 보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정말 그에게 가야 됩니까? 그는 우리를 결박하러 온 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시 교회를 보자면 철천지 대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악덕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지만 어제 그 사울의 회심에 관한 영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인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을 따뜻하게 초대했는데, 핍박자를 사울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하고, 어찌 보면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이 원수인데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했던 일은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도 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도 그 모든 억압에서 사울의 마음이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이렇게 보면은 단순할 수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이 마음이 해결돼야 될 영역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해결돼야 될 영역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소경이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사울의 이 눈앞에 그 피 묻은 모습으로 얼룩진 그 스테반의 얼굴이 막 생생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 순간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형제 사울 죄송합니다. 형제 사울아. 한 번 더요. 형제 사울아. 저에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던 부분인데 온전한 용서는 회복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에도 역사가 있지만 이 아나니아의 섬김을 통해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해방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이 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 위에 온전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도 만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그의 이름처럼 오늘 사울을 깊이 섬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는 사울을 깊이 섬겼습니다. 어렵지만 찾아갔고 안수해줬고 형제라 불러줬고 보게 해줬고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참된 양육자의 삶이다. 참된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진정한 스승을 스테반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를 세운 진정한 양육자와 스승은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입니다. 바라기는 소망해요. 아나니아처럼 깊은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저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경하나, 경하나. 우리 대하나, 대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좀 답답하고 눌려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찾아오심 속에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묶여있으면 참 어렵잖아요. 해방되고 더 나아가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아나니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누구의 아나니아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만남과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원하신다면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제 걱정은 그렇게 사명자가 많아지면 금요일에도 현장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걱정이 뭐냐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막 대거 예배 현장에 나온 거예요. 한영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이전과 같을 수 없.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이전과 같을 수 없.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 오직 내 맘에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따스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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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증오와 분노와 편견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한 주가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심과 모든 답답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변의 관계로 인해 많은 죄책감과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분들 역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하고 지친 모든 마음, 하나님 묶여있고 눌려있던 모든 마음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고 있던 많은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스스로 그 모든 담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로 인한 어려움,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했던 모든 상황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소. 하나님, 내가 하나니아가 되었소. 깊은 은혜를 누리 하나님 한 사람이 되었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삶을 주님이 이끄셨기에, 그의 삶을 성령님이 이끄셨기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더 멋진 사명자로 서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묶여있던 관계가 풀려지지 못할 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성령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많은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경험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호와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경험한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울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 되고 또 연합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제 채어나 한 달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최연소 성도인 대한이와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